선교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선교하는 일에 헌신을 했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바 로마서 15장의 이 본문에는 바울의 그 자랑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랑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자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누가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 하면 여러분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깨달은 바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빛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늘 빛으로 가득하니까 빛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빛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시고 빛을 먼저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빛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넷째 날에 큰 광명, 작은 광명, 이제 태양과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는데 이 빛은 무슨 빛인가?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이 빛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영적인 빛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자들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도다. 큰 빛은 바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 빛은 바로 이제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늘에서 큰 빛이 사울에게 둘러 비치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큰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힘입어 이방 선교에 놀랍도록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를 글로 나는 이방의 빛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42장 6절과 이사야 49장 6절에 이방의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방의 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비시디 안디옥 설교에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임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는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의 삶 가운데 빛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흑암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간증하기를 자신의 소명이 이방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 사단 마귀의 어두운 권세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은 복음에 대한 넘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두 가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인을 의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넘치는 확신을 바울은 갖고 있었고,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세 가지를 설교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다윗이 예언한 바 시편 16편에서 예언한 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에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예언하였는데 예수께서 과연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율법으로도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일에 예수 이름 힘입어 우리가 다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도다. 그것을 이제 설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내용은 이제 이신칭의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와 같은 넘치는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담대한 선교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넘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로마서 신서를 보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장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할례자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 이방인들의 조상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가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참감람나무요, 이방인은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들어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로마서 15장 12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나오리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열방 민족이 구원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방 선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제안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에는 많은 고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바울의 자서전격인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과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바울의 넘치는 그 고난과 희생과 환난을 말해주고 있는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세 번의 태장, 세 번의 파선, 이렇게 수도 없이 고난의 왕령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 때는 갈라디아의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선교 여행 때는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 체포되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투옥되어지고, 기도하고 참여하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들이 다 열려지며 나오는 그런 이제 고난을 겪었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관청으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들 가운데 바울팀 가운데 마게도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다고를 연극장으로 붙들어 가서 재판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서기장이 불법 집회를 하여 아무 까닭 없이 우리가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여 그 집회를 해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차 선교여행 중에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이제 밤늦도록 설교를 하였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터에 걸터 앉아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거의 죽었습니다. 집회 가운데 사람 죽는 일이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울은 제4차 선교여행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출발합니다. 죄수의 몸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배가 그레셈에서 출발하 이동하는데 유라굴로 태풍이 닥쳐서 이제 보름 동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며 과연 살 수 있을까? 배의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이제 염려되는 그런 환경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배가 멜리데라는 섬에, 바위섬에 파선이 되어지고 그 육지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환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볼 때 우리가 선교사들 위해, 선교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이후에 보면 바울은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세 가지 기도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갈 때 유대인들이 나를 박해할 텐데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두 번째로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 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그 다음째 이제 지중해 바다를 건너 로마까지 가야 할 텐데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한다,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바울의 선교는 계속 멈추지 않고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계속 선교의 여정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두로에서 가이사라에 도착하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가이사라의 그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있을 때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 이 띠 임자는 이렇게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오리라, 이렇게 경고 예언했지만은 바울은 나는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선교 여정은 계속 전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로마서 15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제 이 지방에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고 이제는 스바나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넘치는 그 선교의 열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두루행하여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만하면 됐을 텐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선교의 여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루리곤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서 15장에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일루리곤의 도시는 이제 오늘날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지역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마게도냐 북쪽 지역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바울이 일루리곤에 언제 갔느냐?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석 달 동안 머무르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일루리곤에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계속하여 이제 바울은 이와 같이 선교의 열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더니 마술사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책을 불사르니 은 5만이나 되었더라고 말하는 그 넘치는 역동감이 넘치는 선교의 현장에서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선교의 또 여정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제 이탈리아 로마의 제1차로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28장에 보면 바울은 그 로마의 셋집에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종의 가택연금 그런 형식에서 이제 풀려나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은 사도행전 28장에 거의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계속하여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 제5차 선교 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바울의 목회 서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니고볼리에 도착했고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급히 오라, 내가 이제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레데 섬으로 보낼 텐데 그때 디도야 속히 니고볼리로 오느라. 니고볼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코폴리스, 성리의 도시라는 그런 지명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로마 가국 1차 투옥, 2차 투옥 사이에 선교 여정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컨대 바울은 서바나에 갔을까? 서바나에 선교 여행을 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갔다, 어떤 신학자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저는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다, 이렇게 그런 입장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 로마 교부 클레멘트는 그의 서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보면 거기에 바울이 스페인에 왔다, 서방의 경계 스페인에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하는 그런 실마리가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확실한 증거라고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하는 그 부분을 볼 때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선교 계획을 다 마쳤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서바나까지 갔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선교 활동이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북로의 남전도에 이제 계속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30회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태국 치앙마이 뱅카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렇게 뜻을 모으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또 선교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고 큰 열매 맺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선교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